장기영 순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이치 생명이치를 바로 알고 깨달아 세상에 속한 죄성, 육성, 세사성을 다 벗어 옛것은 다 속거리 되게 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천국 백성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 마지막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권세로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를 성도의 구원 섭리,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친히 섭리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계와 영물들 그리고 정신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사람의 무형의 정신계는 어떻게 통치하시며 또한 진리의 복음으로 밝혀지지 못한 사람의 그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물질계, 하나님의 물질계의 섭리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자, 물질의 세계, 인간이 현존하는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 사시사철, 추나 추동, 회삭, 현망, 단주, 모야. 자, 회삭은 금음과 초하루를 말하는 거죠. 금음은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초하루는 말 그대로 초하루. 현망, 현은 반달, 망은 보름. 단주, 모야. 단주, 모야는 아침, 낮, 저녁, 밤. 자, 이것을 불신 세상에서는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다 말을 하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잡아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연 법칙을 태초에 누가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추나추동, 단주모야, 회삭, 현망을 다 잡아 돌린다는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나의 전 인격의 온전, 성화, 성장을 위해서. 오늘, 지금, 바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장소를 주시고 생명 연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교우는 여기 앉아 계시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들을 귀가 열려야,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음양도 잡아돌리시고 자웅도 잡아돌리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잡아돌리십니다. 자, 인간의 생사화복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현실을 전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잡아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 자연 만물을 보세요. 산에 올라가 보세요. 강을 보시고 개천을 보시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길 옆에 민들레 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태양이 날마다 적당하게 빛과 열을 비춰주고 달과 별들이 밤을 비추고 1년 365일 활동하게 하시고 땅 속에는 가스, 석유, 온천을 묻어 놓으셔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초목이 무성하도록 날마다 사시사철 도우시고 수억만 가지 우리가 천국을 누릴 구원운동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대자연의 섭리와 조화, 법칙, 이치를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하기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만물의 대자연을 다 잡아 돌리시는 겁니다. 비, 바람, 구름, 뇌성, 번개, 홍수, 가뭄, 전염병, 전쟁의 승패, 평화, 인간의 생사화복.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물, 동물, 식물, 무생물, 세균, 바이러스, 자연물, 물질, 비물질 등등 전부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천국 준비 잘 하고 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신령계의 영물들, 정신계의 사고, 사색, 사상, 이념, 물질계의 만물들 모두 다 섭리, 지배,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과 이념도 많습니까? 또 거기에 동원되는 악인들도 상당히 많죠? 자, 그런 정신계의 그런 것 모두도 전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허용하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몰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어 택자의 구원 완성을 위해 이용, 활용, 선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자, 구원 완성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시던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놨을 때 그 좋은 천국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온전자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가신다는 겁니다.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가 되도록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 우리의 성화, 성장 구원을 돕고 계시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용, 활용, 선용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 완성이라. 아멘.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뒷부분만 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신 그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 섭리로
지금 온 세상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잡아들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만능의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신령계와 정신계를 다 잡아들이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아가페의 활동 한 중심에 바로 누가? 선민 내가, 교회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손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팽이를 잘 돌리기 위해서 제 가상이를 채찍으로 때립니까? 한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중심에, 하나님의 그 한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이란 세상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잡아 돌리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팽이를 채찍으로, 세상이란 팽이를 잡아 돌리고 계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 주려고, 세워 주려고. 죄인인 우리들이 이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점진적으로 성화 성장이 된다는 이것은, 이게 인간이란다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허락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간다?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로 최고의 복을, 대복을 우리가 받은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 건지, 이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가페와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전에 선택이 됐고, 예정적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전부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영원한 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실질적, 실력적, 실효적인 아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을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련해 주셨다는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곧 나의 나라, 우리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실제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천국의 무한한 영광과 누림에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천국 누림 때문에. 단순히 천국 입국만이 아니라 천국 누림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한 몸에 입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온전자, 거룩한 자로 성화 성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는 것,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라. 아멘. 지상에서 이루고 가야 할 교회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전인격의 온전자로 성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자로 성화 성장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자체화, 실상화, 인격화, 성품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니 날마다 내 옛사람 자아는 부인하고 죽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자존심도 부인하고 죽이고 세상을 향한 그리고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과 생각과 포부도 다 포기하고 죽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만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 앞에 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아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느냐? 욕심쟁이 아니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만을 이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하늘나라의 누림성을 다 주시려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다 독차지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심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13절 이 송영의 기도가 뭡니까?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면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해도 아버지께서는 권세와 영광이 철철 흘러 넘치시는 분이 분명합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소형 기도를 붙인 거죠? 하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으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로 그런 아들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사모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들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가페가 깔려있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겉으로 보면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만 높이라는 것 같고 아버지만 찬양을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종이고 노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을 하신 그 의사성과 의중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
계시의 말씀이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느냐? 구약에 보면 장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 재산의 2몫을 받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1몫씩. 근데 장자는 2몫을 받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장자라야 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장자라야 누굴 모신다고요? 장자라야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의 말째잖아요. 12아들 중에 11번째니까. 근데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제 장자는 르우벤인데 박탈됐죠? 장자의 명분은 유다를 통해서 장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죠? 장자의 그 명분이라고 뭐랄까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장자 역할은.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신세대들, MZ세대들. 아니,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는 게 뭐가 특권입니까? 귀찮은 거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장자라야 아버지를 모십니다. 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가 특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세대들 인식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는 장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신령한 것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믿음의 장자된 자가 하늘 아버지를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아버지의 모든 진귀한 것을 다 독차지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여러분을 믿음의 장자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만을 극진히 사랑하라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바로 누구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바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장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누리고 계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가? 바로 네가 독차지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발로에서 너희는 오직 누구만 사랑해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가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극진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믿음의 장자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이시요 천국은 아가페의 나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이시고 천국이 아가페의 나라니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 내가 살려면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아가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아가페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아버지와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치가. 그래서 기독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 먼저는 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해. 그러면 이거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짝사랑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면 이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이니 주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예, 서로 사랑.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서로 사랑.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이 깊어진 속에서 이제는 형제 이웃과도 서로 사랑.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죠. 수직. 먼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 이것이 되면 수직적인 이 서로 사랑이 되면 아가페가 되면 이것이 회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인 간의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각자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죄가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무덤이 사망이 영원히 가둘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이 따라올 수 없는 신령체로 능동적으로 멋진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멋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므로 반드시 첫째 부활에 동참이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권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곳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이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 당신에 관한 그 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내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반 공생의 사역 첫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내가 가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죠? 그런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그랬죠.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계속이요? 잠깐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들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기 전에, 직접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지?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4절 5절에 이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리라.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성령 세례 받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엉뚱한 말? 뭐예요? 6절에서 엉뚱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의 개념이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께서 4,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뒤에 나오는 8절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사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6절에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은 줄곧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속국으로부터 민족적인 독립과 해방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각연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누구들 속에?
제자들 속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 예수님이 앞으로 왕좌에 오르시면 제자 자기들이 예수님의 12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는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그 당신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견적으로 되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로마 물리치고 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이 앉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12 제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흔들면서 뭐라고 찬송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 때만 해도 제자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 저 가짜 왕 물리치고 예수님이 진짜 이 유대 나라 왕이 되겠구나. 우리의 꿈이 드디어 실현이 되겠구나.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외면과 왕따를 받았는데 이제야 고생 끝에 낙이 열리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로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해서 로마를 둘러엎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큰 12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12보좌는 어디에서 12보좌예요?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 천국을 말한 건데 이 제자들은 이 지상, 세상에서 12보좌를 오해를 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하면서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시던 예수께서 아무 힘없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로 막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아무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마지막엔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시니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실망하여 어떤 제자는 난 다시 고향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털레 그냥 맥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이들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관한 기대가, 사그라졌던 그 기대가 다시금 되살아나게 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승천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12군단 데리고 와서 이제 진짜 정복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진짜 로마 둘러 엎으실 겁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이없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뉘앙스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뉘앙스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은 그런데 신경 쓸 게 아니다 하며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비슷한 예로
2주 전에 읽어봤죠.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니까 하박국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박국 2장 2절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정한 때에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다리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는 소리예요. 비슷한 뉘앙스죠?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악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원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걔네들의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의인은 뭐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 말이에요.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염려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의인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에 의해서 곧 믿음의 법에 의거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주 독립이 이때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이 신경 쓸 거는 그런 세상 나라의 회복에 신경 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자 너희는, 교회된 너희들 세상 나라가 어떻게든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그거는 누구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너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성도가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이 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인 내가, 예수님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이 세상 나라를 유토피아적으로 회복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그런 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니 아버지의 주권 섭리에 맡기고 정작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앞서 4절 5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누누이 약속하신 성령, 부회사.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의 증인은 눈에 보이는 가결적인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 나라의 회복에는 관심이 안 간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당신의 주권 섭리를 알아서 돌리시니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의 증인은 뭘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디에? 세상 나라의 사람들 심령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심령 성전을 건설하는 이 일에 수종을 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뭘 받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게 그 증인이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어둠의 심령 속에 사탄의 나라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증인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여기에만 온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은 누구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여기에만 힘을 쓰시라.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오해를 하거나 혼돈을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 일을 아니면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몸 밖의 종교적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살맛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몸 밖으로 나가서 그런 운동을 하려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성도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살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기에 속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했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상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하늘나라입니까? 그러니 천국 백성이요 교회된 성도에게는 임시 세상에 속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허황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성도 내가 영원히 누릴 나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실상의 나라, 곧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준비하는 목적으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인 줄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든 누구께 맡기고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고 정작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곧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누굴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택한 선민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9절 10절 넘기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자, 그래서 1장 8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실제로 이제 120문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가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들을 가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어. 40일 동안 자기에게 몇 번이나 나서가지고 말씀을 하셨어. 같이 떡도 먹고 고기도 구워 드셨어. 천국 복음도 성경도 열어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도 사도들이 아직 뭐는 못 받았어요? 성령은 못 받으니까 그들의 그 사고의 그 지식의 개념이 완전히 위로 또 거듭났어요? 아직 덜 거듭났어요? 아직도 덜 거듭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국가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종교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그게 전혀 아닌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 제자들이 비로소 진짜 사도로 거듭나지게 됐다는 거. 아멘.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자기 속에서 이제 성령 충만히 받은 이 사도들은요, 자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와 인격적 결합이 되어서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성령의 권능이 그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도로 거듭나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사도들이 진짜로 수정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예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어리석은 말을 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그런 땅에서 나고 육에서 나고 아래서 난 그런 육신의 생각은 이제는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왜?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 지식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하나님 나라 하니까 나라? 그럼 이상 나라지 뭐. 여기서 이루어지겠지.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죄된. 그러나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늘나라 신령 천국을 이 세상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교회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전념하다가 전부 다 순교의 제물로 올려지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합니다. 중복적 거듭남이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강력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도가 영원히 구할 신령 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서 그런 거룩한 사모성이 동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고 그래야 늘 겸손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에 깨어있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